시험, 고난, 도움.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왜 좀 속담을 이런 걸 인용해서 좀 그런데,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 그러죠. 인지상정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으니까 제한된 육체 속에서 지은 죄 때문에 힘들어서 뻐걱뻐걱 살아가서 고난과 시험과 연단이 있을 때 하늘에서 쫙 내려오신 예수님이 뭔가 모르실 것 아니겠어요? 왜? 신성이 있으신 분이 우리의 인성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인성으로도 오셔서, 혈과 육으로 오셔서, 육체와 같이 오셔서, 우리 패밀리하고 똑같이 오셔서 시험 당하셔서, 친히 본인도 그 시험 당하시고 고난 당하셔서 인간에게 오는 시험 고난이 뭐구나를 능히 당하셨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목사에게 아주 그냥 뼈 아프게 꼭 가르쳐 주는 게 하나 있어요. 3가지 시험이 올 때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돈의 유혹이 온다. 목회하다 보면 대부분 교회 크면은 제왕적 목회한다고 교회 재정 때문에 교회인들이 좀 불란스럽죠. 뭐 어떤 교회도 한 300명 됐는데 6명 장로님이 있는데 5명이 나갔어요. 목사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럴 만한 일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반발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2억을 제시했어요. 퇴직해라, 나가라, 우리 새 목사 모시겠다, 당신 목회하면 안 된다. 그래서 2억 퇴직금 줄 때 나가라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교회 깨져도 남은 사람하고 나 끝까지 목회하겠다, 이런 추태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돈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명예. 신기하게 뭐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만은 목사들이 명예를 되게 좋아해요. 자기 알아주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연합 행사할 때도 뭐 순서라도 하나 맡겨야지 가지, 안 가요, 순서 안 맡으면. 그래서 사실 수지구 지역에도 연합회 한다고 해도 220개 교회가 있어요. 수지구 지역에 9개 동이 있어요. 수지구 무슨 동 9개 동이 있는데 220개 교회가 있는데 우편물을 보내보면 한 50군데는 반송된대. 왜? 개척했다가 망해가지고 문 닫아서 없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한 50여 동은 그냥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4개 가운데 하나는 없어진다는 그런 결론이죠. 근데 잘 안 모여요. 뭐 20개 교회도 잘 안 모이죠. 절반도, 아니 10분의 1도 안 모여요. 그게 다 뭐 장해야 되고, 자기가 임원 맡아야 되고, 자기가 순서 맡아야 되고, 자기가 뭐 맡아야지만 하지, 뒤에서 앉아만 있으면 힘들어해요. 이게 뭐예요? 명예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여기 설교하러 와요? 이미 틀린 거예요. 물론 제가 기능상 해야 되겠지만, 성가대 하러 오십니까? 밥하시러 오십니까? 봉사하러 오십니까? 왜 오세요? 틀린 거예요. 여기 사장님으로, 의사로, 국회의원으로 와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죠. 여기 왜 오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뇌죄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그 포지션이 위에서 아래까지 싹 훑어서 이 지구상에 24,000개의 직종이 있다 그러는데 24,000개 직업의 군 사람들이 다 모여도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와 있는 거냐? 죄인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도 죄인으로. 기능상 앞에 서서 교사니까 성경을 먼저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입니다, 풀어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죠. 목사에게 축복권이 없다고. 축복해 줄 권한이 있는 거지 축복을 전달할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 밑보였다고 하나님 저거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 손 봐줘요? 그래, 너가 고백한 저주가 그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아느니 내가 너에게 돌리겠다. 그래서 목사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뱉은 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에게 축복권도 저주권도 없는데 대부분 뻥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인들도 90%가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는 줄 알아요. 왜? 전도사님들은 축도 안 하고 목사 안수 받아야만 예배 끝날 때 축도한다 그래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주기도문으로 끝나도 되고 사도신경으로 끝나도 되고 누가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마침 기도로 끝나도 돼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전통이 돼갖고 꼭 뭐 주기도문으로 끝나거나 목사 안 계신 교회에서는 또 목사 있는 데는 담임 목사가 축도해야지 예배 끝나거나 전혀 성경적 근거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습관된 거예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즉 개인에게 있어서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지 그 누구도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 누구도 축복권과 저주에게 자기가 있지 않아요. 단 그것을 위해서 빌 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명예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성을 조심해라. 대부분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일터에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가 시험의 올무가 되기 쉽죠. 돈, 명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감히 명예훼손죄 딱 고발하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다면 목사들도 싸우다가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파 저 교파,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데 이것은 성립이 안 된다 말씀드려요. 목사는 명예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죠. 노예죠. 노예는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서 싸울 때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데 그것은 아주 사악한 마귀 짓이에요. 왜? 명예가 없어요. 뭘 있어야 훼손이 되죠. 손용삼 목사가 명예가 있어요? 손용삼 목사를 명예가 훼손되었다. 명예가 있어야 훼손되죠. 아니 없는 게 뭐가 어떻게 훼손이 돼요? 뭐 있어야지 훼손이 되지. 목사의 명예 있어요? 이 명예직이에요? 아니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명예, 물질, 이성, 특별히 이성 문제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몰라요. 항상 깨워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학 공부하면서 요 세 가지 시험을 목사는 목회하면서 평생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 마귀에게도 시험도 받잖아요. 돈 시험이 뭐 돌 보고 떡 만들어라, 배고픈 경제 문제 해결 이런 거는 바로 그런 문제라고도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뭐 또 내 앞에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권세로도 볼 수 있고 또 뭐 명예로도 볼 수 있고요. 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발을 받들어서 네가 쫙 슈퍼맨처럼 안 다치게 될 거다. 그럼 사람들이 너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낼 거니까 너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냐? 너의 명예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좀 뭔가 쇼업을 통해서 너의 위치를 좀 높여봐라. 이거 다 뭐예요? 시험이죠. 그때마다 뭘로 물리칩니까? 예수님이 예수의 고난으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도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겼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이겼다면 하물며 우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죠? 우리가 시험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분명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십니까? 교인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싶겠죠. 목사님, 하나님이 사람 시험해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목사인데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사표내야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떤 때는 시험하시고 어떤 때는 시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의 연단, 우리가 템프테이션이라고 시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템프테이션이라기보다도 테스트, 트레이닝 이런 역할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 외에 알 수 없는 시련의 시험이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이에요. 욥기서는 뭐 저도 그렇고 여기서 그냥 쉽게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욥기서의 설교예요. 왜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알 수 없는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지들이 입 갖고 열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욥도 나 죄 없어. 야, 그러면 너 하나님이 죄가 있다는 거냐? 죄가 없는데 너 왜 이 모양이 이렇게 힘들어?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너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너 자꾸 죄 없다고 말하지 마. 그게 벌써 죄다 너. 이 교만하구만. 그러고서는 38장까지 1장부터 싸우는데 38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입을 여세요. 1장에 마귀하고 시험 문제로 대화 조금 하시다가
딱 닫으시더니 38장 동안 사람이 떠들어요. 근데 사람 얘기가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될 만큼 맞다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위에서 보면서 그건 네가 옳은 거지.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달라. 네 길하고 내 길하고는 달라. 그리고 드디어 39장에 가서 입을 열어요. 욥의 세 친구 빡 하나가 자빨립니다. 욥이 아이고 주님 내가 죄악 가운데서 주둥이 함부로 잘못 놀렸네요.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듣고 헛소리 했는데 눈으로 직접 주님을 목격하네요. 그리고 38장부터 입려니까 그때 욥기서가 조금 풀려요. 그 조금 풀리는 결론은 뭐예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 함부로 입 열지 마.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성경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갑론을 박했는데 그 조직신학 네가 알고 있는 조직신학이지 내 섭리가 네 머리통 안에 조직신학 속에서만 놀아나야 되냐? 이것들아. 그게 욥기서니까 목사가 신학박사 100개 가진들 욥기서를 풀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운행하신다고? 못 풀죠. 그러니까 욥기서가 난해한 건데 난해해도 뭐 이 시리즈로 가다 보면 그냥 대강 훑고 지나가는 것뿐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는 시험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하실 때가 있으시다. 야고보서 1장 보게 되면 이게 충돌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아.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은 자기 욕심, 자기가 계획이 있는데 이게 틀어지니까 속에서 앙탈이 나가지고 속이 뒤집어져갖고 이래갖고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에 헛소리에 그냥 귀가 팍 엎어지는 거야. 욕심이 잉태하면 죄 낳고 죄가 크면 죽는 거야.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쓰고 있죠. 이것은 주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영적으로 굳이 꼭 구분한다 그러면 사실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굳이라기보다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겠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선악과처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먹으면 좋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사탕발림, 믿기죠.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좋은 거는 좀 위험한 거예요. 나에게 잘 오는 것 같아요. 왜 주식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사람을 덜커덕해서 돈 재산 뺏어갈 때 보면 이렇게 하면 대박 나겠네, 이거 돈 벌겠네, 이거 괜찮네, 이거 행운이 왔네 이렇게 생각해서 덜커덕 걸리는 거지. 처음부터 망할 징조가 보이는 것을 보여주면서 미끼를 삼는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 얼마나 좋아요. 매력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딱 듣고 나서 봤을 때 평소하고 달라 보이죠. 왜요? 귀가 망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각이 망하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이 가져다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시험은 우리를 두 가지 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50년 믿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게 뭐예요?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수증 좀 갈 거리를 좀 만들어주자. 이래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왜? 예수는 수십 년 믿었는데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그의 삶을 흔들어 놔요. 정신 바짝 차려. 이러다가 내가 죽었다가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게 살았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멋지게 인생을 향유해보자 생각이 바짝 들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첫째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함께 거룩해진 다음의 삶은 자동적으로,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논조에서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몇 구절 성경에서 시험의 케이스를 한번, 구약에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이야기 나올 때 결론의 10계명을 20장 20절 부분에 가면 이렇게 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설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0계명에 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10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에게 불꽃 같은 10계명을 돌판을 뜯어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테스트해 본다는,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문자 그대로 시험 보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했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 시험한다. 예수 잘 믿어라, 이거예요. 너희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과 사랑함.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 막 질 때 하나님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 짓잖아요. 하나님 보신다 그러면 죄 짓기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서도 원죄 부분에 있어서는 극악무도한 그 누구도 모든 인류를 아들을 죽여서까지 끌어안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두려움과 사랑함. 하나님의 심판은, 테스트는 우리들의 믿음, 예수 잘 믿게 만들게 경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또 자범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죄 문제를 해결함 받은 다음에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가능한 한 자범죄 지켜. 그 자범죄 안 짓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죄 안 졌다, 이런 인간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게 죄야, 이것이 의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네 생각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가능한 한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악용해서 욕심을 따라 그냥 죄 짓고 그냥 입 싹 닫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능한 한 자유의지가 선용돼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고 시험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 그리고 또 말라기서 3장 10절에도 이제 물질 문제에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그러니까 11조와 헌금이죠.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래요.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데,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시험하시는 건데, 거꾸로 11조를 통해서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표현인데 결국 역조로 사용하세요. 나를 시험하라. 결국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을 역설적 진리로 표현하셨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해낼 것인가 하는 표현인데요. 언젠가도 제가 이런 얘기를 몇 차례 드린 것 같은데 또 한 번 오후 시간이니까 드리고 넘어갈게요. 헌금의 개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뭐까지? 생명까지. 돈 몇 푼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집 문서, 땅 문서, 재산이 아니라 그냥 목숨까지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죽을 때 손 놓고 가요. 올 때 알몸땡이로 오셨어요. 돌아가실 때 알몸땡이로 가는 거예요. 물론 옷 입혀갖고 불태워갖고 이천도에서 화장해서 잿가루 만들어서 없애버리지만 어쨌든 알몸땡이로 와서 알몸땡이인데 돈 안 갖고 왔고 돈 안 가지고 가요. 그렇죠? 그럼 사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있는데, 요 사는 동안에 물질 개념에서 생명의 주인이 내 생명뿐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의 건데 내 생명의 껍데기 옷에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돈은 내 거고 하나님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건데 10의 9를 내가 쓰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11조 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이 좀 듣기 거북할런지 몰라도 저는 11조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앞으로도 11조를 낼 수가 없어요. 저는 11조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10의 9를 쓴 사람이지. 여러분들의 개념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온전성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온전성. 그렇죠? 11조를 장난하는 사람이 있죠. 11조 갖고. 그렇죠? 제멋대로. 이게 자기 용돈이야. 큰아들 얼마 주고 작은아들 얼마 주고 마음대로 주죠.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만도 못해. 그래서 11조를 지가 알아서 찢어서 써. 그건 온전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11조의 자세에 있어서 장난하는 거 말고 온전한 11조. 내가 널 시험한다? 네 11조가 온전하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거꾸로 이걸로 시험해봐. 온전하게 해봐. 그것을 상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조금 더 엄하고 좀 무섭게 표현하면 11조 생활 안 하다 돌아가신 분은,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은 상관없는데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 도둑질 하다가 죽은 거예요. 도둑놈, 도둑년으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요 앞절에서 지금 10절을 읽었는데, 그가 뭐 권사였던 목사였던 장로였던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가진 무슨 직분을 가졌던 상관없지, 11조도 안 하고 살다가 예수 믿고 죽은 인간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것 도적질하고 살다가 죽은 인간이에요. 좀 듣기가 거북할런지 몰라도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관을 그렇게 우상숭배와까지 연결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대부분 다 넘어져요. 여기서 온전한 11조 부분에서 온전히 지키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하는 분들을 뭐 100%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엄청난 시험이에요. 11조 시험은 엄청난 시험인데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이 하나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그렇죠? 이건 11조가 아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달래. 아브라함아 하시니 네, 왜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이삭이고 내 사랑하는 이삭이고 독자도 이삭이고 이삭도 이삭이에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죠. 내 아들도 이삭이고 내 사랑하는 것도 이삭이고 독자도 이삭이고 이삭도 이삭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중심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한다, 제사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해도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은 100세가 되고 아내가 단산했는데도 생명의 주인인 것을 자식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보다, 그것이 없지는 않지만 퍼센테이지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이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우리 하나님 좀 생뚱맞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마음에 석연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험하겠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갔다가 불태워 죽여라, 로스구이 해먹자, 너하고 나하고 로스구이 해먹자, 그랬어요. 차라리 온전한 11조 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뭐 이 시험은 뭐 11조 시험도 우리가 뭐 내가 볼 때 100% 아무도 감당 못하는 시험인데, 이거는 1000% 10,000% 아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 우리 하나님은 하여간 예수 어설프게 믿어야지, 빡세게 믿으면 빡세게 나오신다니까요. 너무 힘들어 우리 하나님은.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그 하트가 뭐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손영삼 목사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야. 적어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까지 살면서 그분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신앙의 오솔길을 걸으면서 교제해봤더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마귀는 뭐 줄 것 같으면서 다 뺏어갖고 날 망신스럽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힘들고 역경과 트레이닝 코스로 어려운 것 같은데 항상 지나놓고 나면 좋으신 하나님이셨어. 그러니까 이 이삭 시험이 내 생애 절대 절명에 너무 힘든 시험인 거는 맞아. 정말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인 건 맞는데, 이 시험 속에서도 이 시험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뺏을 목적은 아니실 거야.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손영삼 목사 주석에 맞는 것 같아요. 뭐 2단 나왔는지 3단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은 나오죠. 히브리서 우리가 11서 계속 공부하는데 11장 믿음장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생각.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 그래도 뺏어가려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자 붙여서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니까 내가 그 의도를 읽을 수는 없지만 믿자. 그냥 다 이해해서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통전적으로 올려드리자. 나의 삶을,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죽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전 시대 사람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부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부활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개념도 역사성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사건도 없었던 시대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시 뭐가 살아나든지 어떤 일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확신 하나, 이건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의 사랑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삶의 전부가,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가 그냥 믿음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간 곳마다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만,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때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아니라 그것은 요식행위일 뿐이고 일주일 동안의 삶이 은혜의 생활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웃하고 모든 놀이공간, 일터공간, 교제공간 모든 영역에서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현재 좋은 것을 주셨느냐 안 주셨냐. 그러니까 롯 조카하고 땅 경쟁할 때도 그러잖아요.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내가 좌하면 우할게 나는.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동편 쪽을 바라봤더니 에덴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한 지역, 푸른 초장이, 물이 많다는 얘기는 나무가 잘 자라고 풀이 잘 자라죠. 그러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 마시고 풀 뜯게 하고 자동 부자 될 수 있는, 아주 여기다가 주식 투자하면 돈 대박 나는 길이에요. 거기다가 당연히 투자하죠. 그거 같겠다 그러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래도 삼촌 뒷공문이 쫓아왔으니까 삼촌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죠. 그래도 삼촌이 먼저 결정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해야죠. 제가 조실 부모하고 삼촌이 나를 어린 시절부터 키워갖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렇다고 삼촌이 이렇게 양보해 주신다고 제가 알았어요 이러고, 수준 이하죠. 수준 이하. 벌써 수준 이하니까 거기 가갖고 좋은 줄 알았더니 시작은 양쪽이, 한쪽은 메마른 땅이고 한쪽은 좋은 목초였는데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부인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대고 딸 두 여자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가정 폐륜을 만들어내잖아요. 지금까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하고 힘든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4,000년이 지났는데 그 사건이 4,000년 전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세 가지 사람이 나오네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자기는 주님이에요. 앞에 단어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첫째는 시험을 참는 자, 둘째는 시련을 견뎌낸 자, 셋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세 가지 부류를 열거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시험을 참을 때, 고난과 연단을 잘 참는 자,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의 베드로 스토리 한번 올려볼게요. 베드로가 세족식하고 성만찬하고, 여러분 예수님 발 씻어줬죠.
라스트 사퍼 최후의 만찬 하셨죠.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막 은혜 받잖아요. 감동적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결단했잖아요.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분위기 좋았거든요. 세족식과 성만찬이 있었으니까 영적으로 부흥성회하고 나서 거기다가 2부 순서로 식탁의 교제까지 딱 나누고 나니까 포도주도 한잔 했겠다 알딸딸하고 기분도 좋으니까 그냥 목숨 걸고 이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결단했어요. 근데 33절하고 한참 지나서 뭔 일이 있었는지, 저 시간적으로 말하면 라스트 사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가 와서 가야바 법정뜰에서 있었던 사건이니까 24시간은커녕 12시간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밤에 새벽에 그 사이 다 굴기 전까지 시차로 12시간도 안 되는 시차예요. 아니 무슨 결심을 작심 3일은 가야지 3일은 가야지 24시간은커녕 12시간도 못 가냐. 그래갖고 70절 72절 74절에 그 중간에 계속 묻는 거예요. 너 그 배 아니냐? 너 그와 같은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다. 뭐 이런 구절들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제가 파란 글자를 33절에도 70절에도 굳이 넣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첫 번째는 부인하죠. 두 번째 또 질문하니까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맹세 부인하죠. 세 번째 또 그러니까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라 저주 맹세하죠. 참 성경은 단계적으로 재밌게 써 있죠. 이 성경 공부하면요 이런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 단어 끄집어오는 거, 접속사, 그러나 그러므로 이렇게 이 상황을 반전시켰을 때 거기서 오는 영적인 메시지라든지,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정독하세요. 통독도 하시고 너무너무 신묘막측할 정도로 단어를 성령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얼마나 은혜롭게 기록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예수 오래 믿을수록 갈수록 태산이죠.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중에서 진짜 잘 믿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떠버리는 인간 가운데 예수 똑바로 믿는 인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아직 없어요. 아직 60년 가까이 밖에 못 살아봐서 그런지 한 100년 살아봐야지 그런 사람 만날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제 생에는 못 만나봤어요. 단 한 명도. 갈수록 예수 오래, 교회 오래 다니면 사람 다 이상해지더라고요. 저 33절부터 70절 그 사이에 겟세마네가 있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빠져 잤죠. 좀 단어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 사용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정제해서 자빠져 주무셨죠. 주님 말씀하셨으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자기가 목숨 걸고 모두 주를 버려도 자기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목표가 지금 어디로 설정된 거예요? 예수에게 설정됐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럼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예요.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그대로 그냥 표현할게요. 여러분 왜 시험 든 줄 아세요? 그때 기도 안 하고 있었잖아. 기도 생활 개판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개판이잖아.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시험 안 들어요. 왜?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서 막 기도하시니까 성경에 어떻게 써 있어요? 그 구절 중간쯤에 천사가 와서 돕더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본 사람들은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내가 하는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기도시켜서 그래서 완전히 기도 삼매경, 기도의 몰입경에 빠져서, 그건 주문 외우는 신앙의 기도는 아니지만 그냥 나도 모르게 기도가 끌려가서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뻑뻑해갖고 기도가 안 돼.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돌아갈 때,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여기에 윤활유를 쳐줘야 되는데 윤활유 안 치고 쇳끼리 부딪혀갖고 돌아가려면 이거 얼마나 뻑뻑해. 여기 윤활유, 자동차 기름 넣어주면
아주 파워풀하게 잘 돌아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 기도하게 하심에 그 역사를 체험하면 기도가 쉬운데 이게 없으니까 기도가 뻑뻑하고 삶이 뻑뻑하고 계속 시험 들고. 여러분, 인류 최대의 칭찬을 받은 크리스찬이죠.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욥기 1장을 한번 8절하고 9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둘째 정직하고, 셋째 하나님 제대로 잘 경외할 줄 알고, 네 번째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스토리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저 파란 글자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칭찬한 가고 오는 모든 세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자녀 욥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 그랬으니까 넘버원이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우리가 남 비난할 때도 이런 투 얘기 덜어 쓰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고. 까닭 없이 그렇겠냐 그러고서는 비난하잖아요. 요거 사탄 방법이에요. 그 왜 그런 줄 알아? 그 사람 요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고래서 그래. 그러고서는 그 까닭을 갖다가 지가 또 설명을 해줘요. 사탄이 욥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대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요지는 뭐냐?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 다니고 이러는 거지, 먹고 살기 힘들어 봐라, 떼끼니가 없는데 지금 뭐 교회 가고 신앙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할 거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부르고 먹고 그냥 주일날 시간 있고 여유 있으니까 그래도 예배당 가서 안 잡고 그냥 뭐 교회라고 다니는 거지,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그 시간에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예배당 가가지고 아이고야, 하나님 절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살짝 열받으신 것 같아요. 알았어, 네가 해봐. 그럼 너 시험하고 싶은 대로 한번 시험해봐. 욥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셔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서 욥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믿었어요. 나는 이 구절에서 엄청난 충격이 와요. 아니, 그 믿었던 아담과 하와 원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원죄도 없는 아담과 하와도 시험에 넘어지는데 어떻게 원죄 있는 욥을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까?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부끄럽고 감동적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으실까? 욥처럼?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왜? 내가 나를 알잖아요. 해딱해딱 하거든요. 맨날 엎어지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 이놈을 하나님이.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어. 크게 들어 쓰실래도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저거 썼다가는 당장 지가 오만해갖고 아주 뭐 눈 뜨고 못 봐줄 목회할 거야, 이 친구는. 하나님이 쓸래야 쓸 수가 없어. 붙잡고 함께 할래 동행할 수가 없어. 근데 욥은 사탄에게 다 내주는 선물 종합 세트 있죠. 왜? 초콜릿도 들고 사탕도 들고 비스켓도 들고 캔디도 들고 칩도 들고, 어렸을 때 그거 하나 받으면 최고 좋았잖아요. 사탄이 그 선물 종합 세트를, 악의 선물 종합 세트를 욥에게 팍 안겼어요. 10명 자식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재산 다 가져가요. 가정 깨져요. 부인이 뭐라 그래? 이래도 하나님 있냐? 저주하고 되져라. 그리고 딴 데로 시집 가버렸어요. 세상에 남편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있다가, 그게 바로 불신자의 제대로 된 모습이죠. 그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갖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가려운 데를 막 골니까 피고름이 막 사방에서 흐르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요, 너무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할 말이 없어갖고 일주일 동안 입도 못 열고 그냥 같이 옆에 앉아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3명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모습이길래 7시간 하루도 아니라 7일 동안은 입을 열지는 못. 기가 막혀서 어떻게 뭐 말로 표현이 수식이 안 돼. 그 상황이. 어제까지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뭐 형언할 길이 없으니까 위로했던 친구들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면서 정말 욥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욥기서가 훌륭한 모습은 반드시 맞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탄, 네가 틀렸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 너 틀렸어. 사탄, 너 틀렸어. 나 그런 그리스도인 아니야. 나 짝퉁 아니야. 나 가짜 기독교인 아니야. 나 성도야. 너 틀렸어. 이걸 삶으로 증명해내셔야 돼요. 욥기서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욥 훌륭해. 야, 진짜 멋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걸로 은혜 받고 끝나면 평생 천국 문턱 들락날락해서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욥기서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시험이 오지만, 환난이 오지만, 역경이 오지만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래서 경외한 거예요. 사탄은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한다고 했지만, 기도하니까 병도 고쳐주시고, 기도하니까 자식도 잘 되고, 기도하니까 응답도 돼서, 그래서 예수 믿을 만하다,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다, 이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셔도,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고난 이전에 내 생명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당연히 경배하는 거예요. 손에 주어진 그 무엇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오고 때때로 징계가 올 때,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징계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게 하나가 더 내려갔죠. 그 앞 거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그 앞에 거 없어요? 순서대로 나갔을 텐데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인데,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래. 히브리서는 고난과 징계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고난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한 이유는 제가 그랬어요. 거룩한 삶이고 동시에 열매 맺는 상급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냥 그대로 저걸 또 볼게요. 자, 여기 두 가지 고난의 이유, 징계의 목적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하나님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이 제1차적 목적, 우리 죄 용서해서 거룩한 성도로 만드시는 게 1차적 목적이고, 두 번째,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힘들지만, 그 징계 싫지만 그로 말미암아 징계 때문에 연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열매 맺게 하려고, 첫 번째 거룩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열매 맺게 하시려고. 거룩성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고, 열매는 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 성도답게 살았다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상급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연단, 징계 모든 것들은 그런 면에서 각색하셔야 돼요. 그래서 징계 그러면 키질이다. 왜 옛날에 시골에 보면 쭉정이와 알곡 하기 위해서 키를 가지고 타작 맞으려면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바람이 샥 불면 쭉정이는 쫙 빠지고 알곡은 탁 남고, 이것을 몰라요. 키질한다 그러죠. 이게 바로 징계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환란의 바람이, 역경의 바람이, 곤고의 바람이, 외로운 바람이 불어오지만 쭉정이는 내 안에서 더럽고 추악한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의 임재만이 내 속에 남도록 알곡 신자 만들어내고 쭉정이 껍데기 신앙 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 여러분들이 이게 다 외우시는 구절이죠. 몸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를 분위기로 거룩하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드리는 찬송 순서, 기도 순서, 이런 순서에 의해서 요식행위로 이렇게 영적으로 한다고 분위기, 영성 분위기 만들어서 하는 이런 거 말고 일주일 동안의 생활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 본받지 않고 세 가지, 하나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분별해내는 거예요. 분별한 다음에 분별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최종 목표는 은혜를 생활하는 것이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뭐 괜히 또 신령해지기 위해서 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고 이상한 데 쫓아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데, 한국 교회 교인들이 뭐 가난한 교인들이 많고 안 나가는 분들, 뭐 인터넷 교인들이 많고 다 권태기가 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죠. 주기적으로 몇 년 지나면 목사 바꿔보고 교회 바꿔보고 들나귀처럼 돌아다니면서, 근데 정작 자기는 안 바뀌어. 그렇죠? 자기는 안 바뀌어요. 삶의 성실성, 은혜의 생활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직장인은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는 거죠. 가정주부는 가정 안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인은 부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냥 교사예요. 여러분, 교사는 그냥 가르쳐줄 뿐이에요. 한 클래스에 50명이 앉아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근데 어떤 애는 1등 되고 어떤 애는 꼴찌예요.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과목으로 다른 얘기 하나 안 듣고 그 50분 안에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죠?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줬다고 해서 자기가 대신 시험 보지 않습니다. 시험은 학생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삶으로 증명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과 일상의 삶이 같아야 돼요. 교회 생활처럼 가정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교회 생활처럼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고, 교회 생활처럼 사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원화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일원화가 되어 있어요.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영이에요? 다르잖아요. 근데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건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 가가지고, 사실 32장에 보면 야복강에 가가지고 씨름하다가 환도뼈 부러지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 바꾸고, 33장 가서 형 에서를 만나갖고 뭐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반갑다 그러고 입 맞추고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세겜 땅에 뭐 세일 땅에서 세일로 올라가자 그랬더니 아니요, 형하고 약간 좀 20년 동안 떨어져 있고 부담스러우니까 화해는 했지만 난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왜? 저 바단 아람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짐승도 다 지쳤고 우리 가족이 지쳤는데 계속 진행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살게.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렀는데 34장이니까 머물다가 보니까 이게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대략.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 디나가 나가고 그 세겜 땅의 하몰 추장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모의를 했어요. 저쪽에서 딸 달래는 거죠. 뭐든지 다 주겠다고, 땅도 주겠다고, 뭐 돈도 주겠다고.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럼 니네 족속도 다 할례 받아라. 그러면 내 딸 주겠다. 오케이, 그래 할례 받자. 할례 받고 남자들 꼼짝 못하는 3일째 되던 날 싹 칼 가지고 가서 싹 죽여버렸어요. 야곱이 그 죽인 형제들에게 난리를 쳤어요. 왜 이거 피냄새 내게 했냐, 이 악취가 나게 하였냐. 이제 가나안 족속이 이 소리 듣고 돌아와서 싹 죽이면 우리 몇십 명 안 되는데 여기에 수만 명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몇십 명 안 되는 우리 식구 그냥 몰살시켜 버릴 건데 야 이거 어떡하냐. 근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자,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죠. 벳엘, 하나님의 집이죠. 20년 전에 창세기 28장에 밧단 아람으로 형이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축복의 땅, 그 이전으로 말하면 조부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땅이에요. 거기를 원위치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왜? 세겜 땅에 살다 보니까 돌아오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약속의 땅 위치까지 하나님이 지정한 포인트까지는 못 가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 위험하다 보니까 딸내미 사건이 벌어진 이 하나의 인생의 송두리째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세겜 족속을 멸절시키는 살해 사건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니 딸 하나 사건이 어마어마한 민족 전쟁이 돼버렸어요. 상황이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첫 번째, 너가 살 땅은 약속의 땅 거기야. 거주하라. 두 번째는 제단을 쌓아라. 무너진 예배 회복해라. 그동안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잖아요.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면서 예배 회복의 조건에 있어서 2절에 세 가지,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랬죠.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동안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 너희 의복을 바꾸고 신분이 바뀌어.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신분의 변화를.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해. 그들이 추격전 벌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싹 야곱의 가정이 몰살돼 죽을 줄 알았는데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저 세겜에서 베델까지는요,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한 40km요. 요즘엔 잘 못 걷지만 옛날엔 걸어 다니는 시대 사람이니까 하루에 보통 100리를 걸어요. 40km를 걸어요. 요즘 사람들 한 20km밖에 못 걷겠죠. 근데 그 하루길밖에 안 되는데 이 세상에 10년이 거기서 머물렀어요. 하루길밖에 안 되는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휘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베델이 어디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불렀을 때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조 있죠. 아브라함도 되기 전 아브라함 시절이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가 그곳에서 제단 쌓고 거기서 베델, 즉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에는 베델 있고 동쪽은 아이라, 아이성과 베델성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시다. 그 사이에다가 전막을 쳤는데 베델과 아이는 3km 내지 4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죽전역에서 미금역 사이니까 중간 오리역 정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그 사이. 그러니까 결국 그 베델 영역인 거죠. 그 바운다리 내인 거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더니 저 12장에 어딜 내려 흉년이 돼갖고 바로에게 거짓말하면서 애굽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이 13장이에요. 13장 그 다음 장에, 그래서 밑에서부터 네게브를 통해서 길을 떠나 어디까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요. 애굽 갔다가 흉년에 피했다가 베델로 돌아왔어. 그리고 다시 원위치,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장막 쳤던 곳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베델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세겜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세상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세상에 머물 때 디나 사건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환란과 역경, 고난과 시련,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즉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베델로 다시 올라갑시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시편 2구절 합독하고 기도할게요. 시편 121편 63편 7절하고 저 넉절을 위에부터 계속 읽고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